오늘 읽은 이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거룩한 삶에 대한 실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떠한 모습이 거룩한 삶인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누구를 지금 등장시키고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수치와 아픔을 또 어려움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이 여러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참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름답다, 아름다우나 이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카리스라고 하면 보통 은혜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에 보니까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억울한 것을 남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억울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것을 나중에 그게 심하다 보면 복수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그러한 부당한 대우를 했지, 내가 한번 가만두고 보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화가 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당한 고난을 받은 것을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슬픔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슬픔이 생기는 것 자체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마음이 아프고 슬픔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것이 되고 기뻐하시는 것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어진 자리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른 길,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을 거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피조물인 인간에게 온갖 조롱과 침뱉음과 매맞음을 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슬픔과 화를 그대로 참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죄를 위한 고난을 받아야 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 고난을 참고 이기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 중보자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 중보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중보자라는 것은 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화해시켜주고 또 서로 관계가 지속되도록 도와주는 자를 중보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중보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게 하며 또 대신 피해자에게 보상해주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그 중재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중보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할 때
왜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야 하시냐 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골이 생기고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되어 있던 그 모든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보자 교리는 성경의 다른 교리들과 굉장히 맞물려 있습니다. 특별히 이 중보자는 엄격하고 절대적인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 인간의 원죄 그리고 자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중보자, 또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중보자,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중보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이 중보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는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셔야 되고 동시에 참된 하나님이셔야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그러한 자격을 갖춘 중보자가 될 수 있는가?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참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중보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 대신 다른 피조물이 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보자가 사람이어야 되는 이유는 죄의 대가인 죽음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보자는 죽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자는 또 사람이어야 되는데 참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겉모습만 사람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먹는 거라든지 또 이렇게 기쁘다든지 슬프다든지 모든 것에 있어 가지고 참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태어나고 또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겪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덟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통이 있고 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모든 면에서 동일한 사람이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중보자는 사람이어야 하되 또한 의로운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다는 게 의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사해져야 되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의 벌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다른 죄인을 위해서 죄의 값을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둘 다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만일 중보자가 죄인이라면 그도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보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죄를 담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자는 원죄와 자범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완전하고 무결한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자범죄를 짓지 않는다, 무단히 노력해서 자범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중보자는 참 사람이시며 의로운 사람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또 지혜로우신 그러한 반면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성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지혜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도 없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맞는 그러한 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 뛰어나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출중한 그런 능력을 가진 피조물이나 또한 심지어 하늘의 천사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짓는 모든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죄의 결과로 실제 이미 죽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중보자는 죽어야 할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보자는 시간을 초월하여서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의 인간의 죄까지 모두 짊어질 수 있는 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중보자는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인간이 그 생명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일 중보자가 우리의 죄짐을 지는 것에 그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빚은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살아갈 힘은 절대로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보자는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얻게 하여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거듭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죄 짓지 않게 해주시는 거듭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로 그렇게 살게 해주셨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중보자가 될 수 있는가? 성부 하나님은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중보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인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그 제자들의 요청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과 또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모두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러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또 구원함을 다 이렇게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그 아름다움을 전가받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의의 전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논쟁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의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황금교회도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또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안에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존재하는지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두 다를 이야기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 다 안다, 신학교에 가서 공부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성경이 연구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학문, 그 신학을 지금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냥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 4세기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단지 뛰어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다가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고수하는 자들이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수다,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예수다, 인간이 예수다 라고 하는 그 자를 추종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믿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주장이 지금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바울처럼 고백할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날은 종교 다원주의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종교가 동등하고 아무 종교나 잘 믿고 선행을 행하게 되면 모두 다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배타성을 치존함으로 기독교는 너무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관용의 정신을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관용,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좀 믿고 또 저기 신천지도 좀 믿었다가 또 여호와의 증인도 좀 믿었다가 또 이슬람교도 좀 믿었다가 그렇게 많은 그 종교들을 믿고 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참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가 사단이 영적인 공격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됩니다. 어떠한 타협의 여지를 남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거룩한 복음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책이나 다른 사상이나 다른 종교에서 중보자에 대한 지식을 절대로 발견하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복음만이, 이 성경만이, 그 진리만이 중보자가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고대 건동의 그 역사를, 문화를, 그러한 종교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거룩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오전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기록을 한 것이 성경책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은 처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에덴 동산에서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뱀의 후손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게 약간의 해는 입히지만 결국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죽임을 당하셨을 때에 또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이 거룩한 복음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구원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구약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예언대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또 교회가 각 지역에 각 나라마다 세워진 것을 보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복음은 위축되지 않고 교회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황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약의 제사들과 의식들은 그 자체로 영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제사들과 또 의식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복음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서 완성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고 나음을 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된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또 아무런 죄도 없으시지만 아무 이유 없이 고난받으시고 슬픔 당하시고 또 아파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고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동행하면서 이 중보자 되신 주님을 높이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셨는데 이 설교를 다 까먹으셔도 좋지만 이 설교 후에 부르는 이 찬송가 안에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이 찬송 하나만 기억을 해도 한 절만 기억을 해도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잘 들으신 것입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